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 궁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결승점까지 함께 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5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또 이렇게 어른 되어서 또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커서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되었다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경찰관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장군도 뭐 한두 분 계시고 뭐 대통령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둘째 아이는 이 아이가 말할 줄 알면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까지인 것 같아요. 얘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니? 물어보면요. 사모님이요. 그때 강원도 지방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에서 연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선 전도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애들을 이렇게 세워서 너 꿈이 뭐니? 하나씩 질문하니까요. 우리 집 아이는 거침없이 사모님이요. 여기가 지금 폭소를 터뜨렸겠죠. 모인 사람들 모두가. 질문을 조금만 바꿨어요. 예수님이 지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 이 다음에 한 10년, 20년 후에 너 뭐가 되고 싶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뭐가 되고 싶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저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겪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섞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조합하게 하셔서 어떤 한 열매, 어떤 한 결과물을 낳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예, 선이요. 그 다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곧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라는 겁니까?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니.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중간 생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그 육체로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들 말로 생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네샤마인데 호흡, 숨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육체에다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이 육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의 형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이인데 이 단어도 역시 숨, 호흡, 바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수면의 바람처럼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천지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천지도 살아나고 사람도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사람도 살아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곧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라고.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이단이요. 그 이단이 자기들 신자 수가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의 이름을 본딴 각 지파장들, 거기도 대한민국을 1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파, 이 강원도는 빌립 지파래요. 14만이 다 차면은 그 지파장인 뭐 이름이 빌립인지 뭐 김주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파장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은 빌립 지파의 지파장이 강원도 땅을 다스려요. 훌륭하죠, 아주.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성경 전체에 대비시켜서 이 말씀도 풀어야 되는데 곧 단어 하나 붙들고 그렇게 푸니까 그런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강력한 통치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신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이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우리가 다스려요. 분명히 다스려요.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까? 막 소리 막 지르고 윽박 지르고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팍 쳐버리고 그렇게 굴복시켜 나간다는 겁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세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중세 십자군 전쟁 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명목으로요.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희생시켰어요. 그 십자군의 그 거만하고 그 잔인한 행태로 인해서요. 그 역기능으로 이슬람이 번성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요. 본래 터키가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에 7개가 있는 지역 있잖아요. 기독교가 번성한 곳이었다고요. 작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 그 땅에는요, 기독교가 1%도 없어요. 다 이슬람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요,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의 그 거만하고 그 잔인한 행태를 보면서요,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다 등 돌려버리고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거기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의 입성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왕의 입성이다. 흔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 왕의 입성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8절을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밟으실 때 그 밟으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 베어서 풀길을 만들어 드리고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이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요. 근데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이 땅을 다스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을 정복해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요. 이게 호산나예요. 그때 그들이 쓴 호산나.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하죠. 아주 꼴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차에 담배 한 갑이 흔들어 보이면서 나 좀 태워줘요 그러면은 바로 태워준대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만 주면요, 만사 오케이요.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한다는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살 난 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지나간 어른이 야, 너 왜 담배를 피우냐? 답답해서 피워요. 야, 네가 뭐 답답한 일이 있다고 담배 피우고 앉았냐? 남북 통일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에 의미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왜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럼 남북 통일 되는 것이, 남북 통일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그럼 남북 통일 되는 것이 잘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통일돼야지 잘 사는 겁니까? 잘 살면 통일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십니까? 통일이 되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살아야지 통일이 되는 겁니까? 잘 살아야지 통일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우리 통일되면요, 남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아주 힘들어져요. 통일되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독일처럼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삶의 농사는요, 각자의 삶의 농사는 누가 지어요? 누가 지어? 오늘 여러분도 식사하고 오셨는데 누가 밥 지어서 해먹고 오시고 오셨습니까? 내가 밥 지어 먹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의 삶의 농사는요, 내가 농사 짓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수확하는 거지, 통일이 나 대신 농사 지어주는 것 아니고 대통령이 나 대신 농사 지어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요, 이 남한 사람들의 분위기도요, 전직 현직 대통령들을 향해서 불만이 극에 달한 표현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해 보면요, 그 정신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에 내 문제라는 거, 내 문제. 결국에 내 문제인데 남에게서 자기 답답한 이유를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연호를 합니까? 지금 그들의 삶,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저 로마인들 때문에, 로마 군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되셔서 저 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은 호산나의 의미예요. 근데 이들의 본래적인 문제가 뭐죠? 곧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문제가 뭐죠? 본질적인 문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다 정치 탓이고 로마 탓이고 남 탓이고 못 탓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적도마를 타고 적도마 같은 말을 타고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거만한 모습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그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복받아서 예수님이면 되겠다. 로마로부터 저분이면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 그래서 따른 것 아니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처음 교회 나온 이유가요. 삶이 팍팍해서 안 풀려서 그래 기도해서 뭐 좀 될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삶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교회 오면 내가 오늘 뭘 얻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얻으십시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지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오셨든 이건 시작일 뿐이지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낮 우리들은 얻을 수밖에 얻고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화 예배 때 저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저에게 감동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금식을 한다, 철야로 기도한다. 다 뭐죠? 다 뭔가 목적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뭔가 필요 충분 조건을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주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감동은 그냥 예배만 드려라. 이 시간도 가장 수준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왜 예배 드립니까? 그냥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좋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껏 선지자와 다른 권세 있는 선지자 맞아요. 그 어떤 자 앞일지라도 예수님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는데 정말 놀랍고 훌륭한 선생님 랍비 맞아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 어떤 귀신도 두려워서 떨고 소리치고 도망쳐요. 예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는 병이 없고 심지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자도 살아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노도 강풍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폭풍이 잠잠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살짝 아쉬운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덮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일부의 사람들만 접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의 그 권유처럼 예수님 숨어서 이거 하지 말고 좀 드러내서 이제 좀 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돈벌이라는 이 장사치들을 추상같이 꾸짖어서 다 쫓아내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본래대로 정결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혁명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이제 뭔가 좀 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있고 바라는 거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셔서 그냥 거기 가서 조용히 쉬세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 제자들한테 지금 뭔가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태도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제자들한테 이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피로에 느끼시는 분들 같이 도약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 불러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는 그 세상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주관해야 되고 권세를 휘둘러야 되고 이것이 권력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다스리는 것 하면 그런 걸 생각하죠. 그 다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다스리는데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합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뭐라는 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생명까지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임하시면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는 구체적이요? 겸손의 형상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결국 어떤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까? 겸손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가 겪는 이 갈등의 문제를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셔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의 형상이 뭐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을 다스려 나가요. 어떻게 다스려 나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두 다가 겸손하게 자기가 죽고 순교적인 삶으로 그 인생 다 맞춰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 순교당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해요. 이것이 뭡니까? 다스림. 이 모습이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고 이 모습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예수의 형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겸손함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해드렸듯이요, 죄는 나예요. 죄는 누구라고요? 죄는 나예요. 내가 왜 죄냐면, 내가 왜 죄죠? 교만하기 때문에. 죄는 교만이고요, 교만은 죄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어찌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교만이 죄예요. 교만이 죄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 교만한 죄로 인해서, 교만의 죄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 것이고, 남북 통일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힘든 것이고,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나은 사람 성령 충만 받고, 나은 사람 예수 형상 닮아가고, 그래서 나은 사람 겸손한 삶이 되어갈 때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강릉 땅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표현하고 교회를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그림이, 교회의 어떤 그림은요, 흐른다요, 흐른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앙생활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지금 멈춰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가 살아있으면요, 강물처럼 흘러요. 흐른다고요. 예배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흘러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흔히 이 말씀을 가장 이상적인 복음 전도의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 흐름이 있잖아요. 바울께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디모데는 나 바울로부터,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에게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바울에게 흘러들어온 그 은혜가 다시 디모데한테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디모데는 그 들은 바 충성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 부탁해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 나간다. 지금 흐르잖아요. 흐르고 있다고요. 이 그림을 4세대 복음 전파라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흐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이것은요, 억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복음 전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교회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고, 그들이 전도되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아주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죽은 자들 병든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지금 당신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당신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거야.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당신한테 전해주는 거야. 꺼릴 것이 뭐가 있어요? 꺼릴 것이 뭐가 있냐고요.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당신한테 전해주는데 부담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2주일 전에
교회 처음 나오신 전승상 성도님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일이 너무 행복하대요. 세상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2주일 만에. 교회 나오기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일날 조금 늦게 나오시기는 하는데, 그죠? 지금도 아주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신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기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배달을 시작해서요. 배달 다 마치고 요즘에요. 바로 집으로 안 가시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또 설교만 듣고 딱 일어나 가지 않고요. 저거 한 바퀴, CD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앉았다 가세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으로는요, 이런 분이 가장 행복한 분이죠.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있죠. 첫눈에 반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첫날에 첫눈에 반한 분들 계시죠? 전수한 성도님이요, 자기 인생이 달라졌대요. 뭐 2주일 교회 나와서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자기 내면세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요, 행불행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동면의 양면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동전이 팍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내가 10년 다녔다,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이런 문제 아니고,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게 팍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녀서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수한 성도님이 그렇게 행복하니까 금요일날 구역예배도 드려요. 구역예배 드리고 그 구역에서 점심을 저기서 해먹는데, 점심을 같이 먹는데 부인까지 모셔왔어요. 부인까지. 지금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어디 계셔? 아까 오셨군. 네. 하여튼 뭐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네요. 부인도 함께 오셨어요. 조건은 뭐냐면은 교회 나가자는 말 절대 안 하기로. 이게 조건이에요. 제가 목양실에 그날 있었는데 저보고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저도 갔어요. 저도 성도님의 부인이 오시는 거 저도 몰랐고 그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식사 끝나고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식사 끝나면 목양실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분들 새벽부터 배달하는 것에 고객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공짜 없는 거니까 고객을 위해서 시간 좀 내시라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고객이라는 것은 완전 농담이에요. 시간 내라는 것은 완전 진담이에요. 하여튼 또 들어오기 전에도 뭐 소글소글 하시는 것들 안에서 들어보니까 교회 나오기로 절대 안 하기로 그 약속하고 목양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약속 안 했잖아요. 저는 그 약속 안 했어. 또 그랬죠.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당신도 제 말 좀 들으라고. 공짜 없어요.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도 그래요. 공짜란 말은 완전 농담이고 내 말 들으라는 거 완전 진담이에요. 천국과 지옥 말해주고 십자가 말해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성도님 부인께서요, 송선옥 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리고 겨우 1시간 들었거든요. 1시간 들었는데 예 하고 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단 1시간 만에 그것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금방 안 되잖아요. 그 또 제가 고객이잖아요. 또 고객이 갑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해서. 아멘 할 때까지 오늘 밤새울 겁니다. 진정으로 이해하셨어요. 진실로 이해하셨어요. 그 오셨잖아요. 건성을 했으면 오셨겠습니까? 제 안에 들어온 행복이, 예수님 만나고 제 안에 들어온 행복이 전순환 성도님을 전도한 집사님에게 흘러갔고, 집사님 안에 있는 행복이 전순상 성도님한테 흘러갔고, 전순상 성도님한테 있는 행복이 아내한테 흘러가고, 그래 됐죠? 4세대 복음 전도죠.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4세대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김보람 집사님이 집사님 아이의 학교 자모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고유자 집사님, 교유자 성도님. 박수 한번 쳐드리죠. 고유자 성도님. 저분도 교회 처음 오셨어요. 지금까지 누워 계시다가 지금 일어나셨대. 어머니께서, 고유자 성도님께서 호적으로 61세라고 하시는데, 그 성도님의 형제들이 어려서 다 죽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잘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호적에 안 올렸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때 호적에 올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나이가 정확하지 않는데 호적으로 61세인데 본 나이는 70 이상일 것이라고. 제가 봐도 그쯤 보이세요. 성도님께서 2년 전에 담도암 수술 받으셨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이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요, 그냥 지옥에 갈 인생들 너무 많아요. 병들어 보니까, 나이 먹고 병들어 보니까 이제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치유자를 찾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은 전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고통은 전장된 축복이라고요. 성도님께서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다가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담도암 가장 심각한 암 아닙니까? 이 질병을 고통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보기로 해갖고 교회 한번 나와보자 그랬어요. 월요일 날 김보란 집사님과 함께 모양실에 왔다고요. 연세가 70 넘으셨고 암수술까지 하셨는데 총기도 있으시고 유모도 있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 알아들어요. 몸이 힘드니까 오래 전할 수 없잖아요. 1시간 이상. 그래서 한 15분 정도에 딱 복음을 전했는데 다 알아듣고 수용하시고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누린다고요. 아멘? 자녀 되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아픈 곳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 왼쪽 팔에 대상포진이 와서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 다 가렵고 막 쑤시는데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안 낫고 고통 이름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팔을 걷어보라고 하니까 어깨부터 손끝까지 발진이 올라가고 빨갛게 다 부어있어요. 복음은 15분 만에 전했지만 치우기도 해드려야 되니까 30분 이상을 몸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가만히 손 얹고 있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팔의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대상포진도 고통이지만 담도암 수술 받은 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니까 제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어요. 성도님이 연신 혼잣말로요,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기도 받으면서 신기하네, 신기하네. 또 아멘도 또 하세요.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도가 끝나니까 얼굴이 확 펴졌어요. 팔이 하나도 안 아프고 가렵지도 않고
몸도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고요. 제가 다시 팔을 걷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피부 발진이 나서 빨간 자국만 남아있고요. 부은 것은 다 가라앉았어요. 동행한 집사님이 택시가 아니라 집까지 댁까지 모셔드려 태워서 어머니가 성도님이 아들, 딸,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를 해. 기쁨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뭐라고 전화하냐면 너희도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불화가 일어난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도 이제 불화가 일어난 거죠. 어머니가 이 교회가 더 이상해졌다고 못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 믿어지지도 않는데 엄마는 자꾸 가자고 성화를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기도 지금 4세대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있죠. 몇 개월 전에 김보람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가 강릉에 오셔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평생 지병으로 앓았던 천식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지금껏 괜찮고, 지난주에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 집사님의 시아버님도 전립선 암이 치유받았고, 김 집사님이 그 자모의 어머니께 그 이야기 해드리면서 당신 어머니 우리 고유자 성도님도 좀 모셔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전도했죠.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고 그 은혜가 집사님의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한테 흘러갔고 그 은혜가 또 집사님한테 흘러갔고 그 은혜가 또 지금 자모의 어머니한테 흘러갔고 그 은혜가 또 성도님한테 흘러가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16장 40절 보면은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굽니까?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지금껏 계속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이 그런 사연을 겪었고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고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 그들이 숙소로 정했던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고 그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그 형제들이 누구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나중에 바울의 전도 대열에 합류한 누가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총 4명이 들어왔어요. 총 4명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왔다고요. 그 4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 남아서 밤새 노심초사했었던 이 누가와 디모데 두 형제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모두 다 함께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한 다음에 40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뭐죠? 간이라. 이 간이라의 주어는 누구죠? 같다. 누가 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형제들을 위로했어요. 두 사람이 갔어요. 이 말씀 바로 다음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도 그들이 즉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두 사람이 계속 가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인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갔다. 두 사람이 갔고 바울과 실라 그들이 계속 갔어요. 두 사람이 계속 갔어요. 만약에 이들 안에 누가가 포함되었으면은 그들이라고 표현 안 했겠죠. 우리라고 표현했겠죠.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까지 포함한 무리를 말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 안에 누가 빠져 있다는 겁니까? 누가는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는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까지 4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만 가요. 그러면 누가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어디 가서 뭐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했겠어요? 그대로 빌립보에 남았어요. 처음에 루디아가 전도되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전도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전도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4세대 복음 전파, 그 성령께서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곳인데 분명히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을 거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 여종, 분명히 그 여종도 예수 믿었을 거예요. 예수 믿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그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작년에 그리스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빌립보에도 가봤어요. 거기에 큰 유적터가 있고요, 원형 경기장도 있을 만큼 꽤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 외곽에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도 있어요. 여기서요, 이 가이드의 말에 의하니까 여기서 빌립보에서 교회 터가 4개나 발견되었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많은 숫자거든요. 다른 도시들은요, 로마나 에베소 같은 웬만한 그 큰 대형 도시가 아니면은 교회터가 대부분 하나예요. 하나 아니면 많으면 둘. 근데 빌립보에는 교회터가 4개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 땅은요, 그 마게도냐 그리스 땅은요, 복음이 예수 믿는 자들이 99%예요. 지금 터키는 다 망했는데 빌립보를 포함한 이 그리스 지역은요, 복음이 99%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거기에 남은 누가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두 분이 거기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16장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처음 드로아를 출발해서 사모드라기로 직행을 했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들어갔을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라고 했다고 그랬죠. 바울, 실라, 디모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자신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들어왔어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처음 귀신 들린 여종 만났을 때 거기서도 우리 4사람이 귀신을 접한 거예요. 그러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갔고 그때서부터 주어가 우리에게서 그들로 바뀌어요. 그들 안에 지금 누가는 이제 빠졌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한참 지나서요, 사도행전 20장까지 가면 20장 5절을 보면 다시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여기서 우리가 표현되어졌고 곧 누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에 다시 합류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지금 되시는 거죠 지금? 예, 거기서 지금 누가가 이제 다시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5절의 그 말씀의 그 시점은요, 바울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지금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점이에요. 그 시간을 대략 따져보면 5년이에요. 5년쯤. 그러니까 누가가 몇 년 동안 빌립보에 남아서 거기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는 겁니까? 5년. 바울께서도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도시가요,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3년쯤. 어떤 도시에서는요 2-3개월도 머무르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5년 동안 빌립보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먼저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의 복음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누가로, 바울에게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가 거기에 남았어요. 누가가 남아서 루디아와 간수와 가족들과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양육을 해요. 제자 훈련시켰다고 양육을 해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전역에 교회가 4개나 세워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리스 전역에 지금 복음화되어진 복음의 쾌거를 이루었다고요. 나중에 보면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끝까지 도와줘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와 디모데가 거기에 남아서 5년 동안이나 또 생명 걸고 사역을 합니다. 누가가 바울이 다 맡기고 떠나도 될 만큼 믿음직스러운 복음의 동역자예요. 그렇죠? 빌립보 땅을 누가한테 다 맡기고 다 떠나도 될 만큼 믿음직스러운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사도행전 16장 전체나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 40절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일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지 않았다면 누가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누가가 사도행전 자기가 직접 기록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존재가 드러나는 곳 거의 없어요. 누가가 나는 빌립보에 내가 남았다라고 직접 기술하지도 않아요. 기술하지도 않고 거기에 5년이나 있었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다음에 의사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의 직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존중받았고 돈 잘 벌었던 직업이었다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해서 여러 사람들 다 양육했고 전도했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제 가슴 울리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차 말씀 전해드리지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인생 마지막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순교당한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최후까지 쓰임받은 동역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디모데후서 바로 직전 그 말씀 바로 직전을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처음에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바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 마지막에 바울 곁을 다 떠났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비교해서 그 떠난 자들과 비교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누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누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누가를 지금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 깔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환호해요. 그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간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갔죠? 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 그거 한 마리 끌어와라. 그 다음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냐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끌어와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나귀 주인도요. 그 어디다가 쓸 거냐고 왜 끌고 가냐고 그런 거 묻지 않고요. 그냥 내어드려요.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외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외워하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돌아올 보상이 뭐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 보면서요. 그때 의문이 생긴 것이 나귀 주인이 누굴까? 그 정도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 하나 갖고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쓰십시오. 그럴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분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저 그 나귀 주인이 아직 누군지 모르거든요. 왜? 성경에 이 사람 이름 없고
끝까지 이 사람 이름 없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 나귀를 타세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호산나 부르짖지 않고, 그래 예수님을 타고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등에다가 예수님을 태워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 등에 겉옷을 얹어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끌고 올 때 그냥 끌려오는 자가 예수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다가 얹었어요. 그 겉옷에 자신의 모습 다 가려지고 안 보여요. 내 모습, 내 존재 아무것도 드러나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을 드려요.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위에 타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타셔서 이제부터 내 삶을 예수님이 조종해 나가세요. 그래, 오직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이라는 그 탁월한 분도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 다 도망갔고 지금 호산나고 있는 자들 아무도 예수님 끝까지 가지 못해요. 어떤 자가 예수님과 끝까지 갑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감춰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흐른다는 표현을 했는데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표현하고 잘 믿는 표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만 좋은 거예요. 호산나 하는 거 그냥. 그 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오십니까? 누구한테 오십니까? 섬김의 영성, 겸손의 영성,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겪게 하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하셔서 다 선을 이루시는 겁니까? 왜 선을 이루십니까? 겸손해지라고. 겸손해지면 어디다 쓰시겠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열매만 갖고 가요. 생명 살아난 그 열매만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겸손해지라고. 겸손해지면 어디다 쓰시겠다는 겁니까? 생명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겸손이 축복이고, 겸손이 사명이고, 겸손이 충성이고, 겸손이 승리예요. 아멘. 말씀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드러나지는 누가와 끝까지 함께 가셨고, 안 드러나지는 나귀 새끼와 끝까지 함께 가셨고, 안 드러나지는 나귀 새끼 주인과 끝까지 가신 우리 주님. 저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닮은 영성되어서 생명 살린 이 복음의 일, 복음의 일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삶 이상의 삶. 삶 이상의 삶을 사시기를.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허무하게 죽지 말고 삶 이상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 뵙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